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사람은 다들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의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든지, 또 돈이나 사업에 빠져 있든지, 또 지식에 탐닉하든지, 운동에 몰두하든지, 또 연예인에 집착을 하든지, 자식의 마음을 두든지, 하다못해 먹는 것에 마음을 걸어 놓더라도 사람은 무엇인가에 빠져 있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맨정신으로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자 하는 분야에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으면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성공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도취하다 보면 인생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술과 담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상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 나올 수 없다고 예수 믿기를 보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남모르게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일반 모임 자리에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술은 음식입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을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술 자체는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몸의 건강을 자유할 뿐인데 술은 마시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느 음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술 자체는 물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유혹에 약해지고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방탕하게 됩니다. 석 잔을 마시면 석 잔만큼 비틀거리다가는 지나치게 마시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때부터는 사리분별이 흐려져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은 죄로 가는 지름길이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어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술은 우리를 방탕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제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에 취하면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정신이 맑아진다면서 더욱 도덕적으로 되고 하나님만 생각이 나고 또 올바르게 살고 싶어진다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어 자리로 인도하고 방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이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술과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술은 방탕과 파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술과 성령은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과 성령을 한 구절에 나란히 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감정도 고조되는가 봅니다. 성령도 역시 충만함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기분 좋음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은 나와 남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 기쁨은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는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면 배짱이 생깁니다.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했던 일들도 술 기운을 빌리면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평소에 새님처럼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하면 고성방가를 합니다. 그렇게 신사였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전봇대 앞에서 동네 강아지들과 친구가 됩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용솟음칩니다. 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들도 힘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용감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용기가 생깁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술은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내 눈길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술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